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8편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사명대사와의 첫 만남. 스승과 제자의 인연. 보더감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지 며칠 후 은주에게 이상한 꿈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밤, 꿈에서 은주는 연화도의 암자터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암자가 서 있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이었고 앞마당에는 큰 체구의 스님이 홀로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거구였지만 움직임이 매우 고요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승복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있었다. 얼굴은 자비로웠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밤, 같은 꿈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스님이 은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은주가 다가가려는 순간 또 깨어났다. 세 번째 밤, 드디어 스님과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스님이 입을 열었다. 기다렸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렇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요? 내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할 그릇이기 때문이다. 은주는 당황했다. 자신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어부의 딸인데요. 부처도 처음에는 그냥 왕자였다. 중요한 것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요?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 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꿈에서 깨어난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3일 연속 같은 꿈을 꾸다니.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오늘 연화도에 가야겠어요. 또? 며칠 전에도 갔잖아. 꿈을 3일 연속 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은주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연화도로 향했다. 배 안에서도 계속 꿈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화도에 도착한 은주는 곧바로 보더감터로 향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다. 암자터에 가까워질수록 안개가 더 짙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곳은 맑은데 암자터 주변만 안개에 쌓여 있었다. 이상하네. 은주가 중얼거리며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안개가 걷히면서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초가집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마당에는 꿈에서 본 그 스님이 정말로 앉아 있었다. 은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스님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자비롭지만 슬픔이 서린 그 눈빛. 꿈과 현실의 경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스님이 일어나며 말했다. 목소리도 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사명당이라고 한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명대사님이세요? 대사라는 호칭은 부담스럽다. 그냥 사명당이라고 불러다오. 은주는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발밑에 흙이 실제로 느껴지고 바닷바람이 진짜로 불고 있었다. 정말 사명대사님이신 거예요? 사명당이 미소 지었다. 내가 믿는다면 그럴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려 하느냐이다. 사명당이 은주에게 손짓했다. 앉아라. 이야기를 나누자. 은주는 조심스럽게 사명당 앞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경외감이 들었다. 대사님, 아니, 사명당님은 어떻게 여기에? 그 이야기는 길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으니 들려주겠다. 사명당이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원래 승려로 살려고 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내 꿈이었지.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칼을 들고 싸움터로 나갔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수많은 왜구들을 죽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살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명당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승려가 살생을 했으니 그 죄업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하지만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그렇다. 선조 임금께서도 내 공을 인정해 주셨다. 절충장군이라는 벼슬까지 주셨지. 대단하신데요? 사명당이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조정의 신하들은 서로 공을 가로채려 하고 헐뜯기에 바빴다. 그래서 환멸을 느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싶었지. 사명당이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여기로 오신 거군요. 처음에는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왕의 사신이 찾아왔다. 그래서 더 먼 이곳으로 들어왔지. 그러다가 연화도에. 그렇다. 이곳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려 했는데 사명당이 은주를 바라봤다. 부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다. 저를요? 그렇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줄 사람을 말이다. 은주는 갑자기 부담감이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좋다. 비어있는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사명당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이 자연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자연 속에요? 그렇다. 내가 이미 바다에서 많은 것을 배웠듯이. 은주는 놀랐다. 사명당이 자신의 지난 깨달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사명당이 일어나 주변을 걸었다. 이 바위를 봐라. 수만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불평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네. 이 풀들을 봐라. 바위 틈에서도 꿋꿋이 자란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은주는 사명당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 전쟁에서 싸우신 것도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후회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은주는 사명당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다. 앞으로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묘법 연화경을 중심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은주는 며칠 전 자신이 얻었던 깨달음과 똑같은 말에 놀랐다. 그건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거예요. 사명당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감이라고 한 것이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사명당이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일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될 것이다. 내일도 올 수 있나요? 물론이다. 아니, 와야 한다. 이제 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은주가 일어나 인사를 하려 할 때 사명당이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뭔가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돌아서려 할 때 다시 안개가 몰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초가집도 사명당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은주는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진짜 스승을 만났다. 그것도 전설 속의 사명대사를. 그날 밤 은주는 일기에 썼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사명대사님을 만났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내일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보자.